정말 이것을 현대 성경으로 풀어보니까 물론 아까 개정기억 보이셨어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마음에 쏙 들고 설교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참고로 읽어드렸고요. 바울의 신앙 간증이다. 간증. 신비체험했다는 거죠. 환상 가운데 14년 전에 정말 이루 말로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내가 몸에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영으로만 가까운 것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데 환상 중 셋째 하늘을 실제로 가까운 체험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신앙 간증의 핵심은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돌리켜 주신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실을 바울 혼자만 깨닫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해서 귀한 말씀 이렇게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약한 점 이외에는 자랑치 않았던 사람이었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자고하지 않도록 힘썼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이 점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눈여겨보아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정말 신구약 모든 성경의 인물 중에 믿음의 거저 또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뛰어난 지성, 학식도 있고 가문도 괜찮고 다른 그 제자들과는 반대입니다. 좋았어요. 로마의 시민권도 소유했었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율법 학자였고 율법을 완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렇게 대단한 그런 분이었죠. 근데 의지와 열정이 너무 뛰어났죠. 이것이 바울의 강점이죠. 사람은 누구나 강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앞에 들려질 때는 우리 약점도 강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혹 내가 어떤 약점이 있는 것 때문에 짓눌린다거나 또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라고 해서 약점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런 사탄의 가시를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거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훌륭하고 괜찮고 그냥 뭐 이렇게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었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고통, 시험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걱정 무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기댈 데가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어려운 것도 약한 것도 오늘은 행복한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아주 심취돼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담에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뵙고 즉시 그 자리에서 개종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실제 진리를 만났으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정말 바울이 줬다는 로마서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론을 확실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신약의 그 바울이 쓴 그런 그 서신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많이 이렇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바울이
세상적으로 그 당시 바울처럼 좋은 학교 다니지, 율법학자죠, 가문 되겠냐죠, 로마 시민권 가졌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위에 가진 부나 학식이나 어떤 명예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고백했던 바울. 그렇다면 누가 제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분이 그렇지 못했던 지난날을 바라보면서 예수 만난 이후에 성령 받고 어떻게 살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유일한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정말 바울 훌륭한 분이세요. 완전히 바꿨어요. 왜? 예수 이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 이외에는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이 모든 것 깨달은 거라든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그 율법 지식이라든지 뭐 세상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배설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바울의 결단과 고백이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잔잔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은사와 능력, 신비 체험자. 오늘 1절, 2절, 3절에 신비한 걸 체험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하면 너무 혼동되고 그래서 그만둘 정도로 깨달을 수 없는. 근데 이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성경에 100% 완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알 필요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말씀으로만 돌아가시면 완전히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에게 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약한 그때 강함이더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 고백을 했는가?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생을 했던 위대한 사도였다. 이런 분이 어떻게 해서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 자랑이 아니라 신앙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지. 왜 바울은 신앙 간증을 했을까? 간증의 간증. 내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나도 이렇게 엄청난 신비 체험도 하고 능력도 받았고 죽은 자도 살렸죠. 귀신도 쫓아냈죠. 병든 자도 고쳤죠. 오히려 바울의 손수건만 돼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렸죠. 그렇다면 그 바울이 왜 그 약한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했을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교류를 성도들 간에 나누면서 원만하게 하는 거죠. 아, 권사님도 받았네요. 집사님도 받았네요. 장로님들은 그 은혜를 받으셨네요. 아, 그러네. 한 성령께서 정말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간증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주님을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서로 교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맞아. 어려울 때, 그렇게 했더니 병든 곳에서 구원 받으셨군요. 나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네요. 서로가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것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부여하는 거죠. 위로받는 거죠. 정말 세상적으로 도무지 앞뒤가 막히고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광명을 찾았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의 간증이 우리에게 이런 용기와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간증하는 거죠.
간증 자체는 잘못하면 자기 자랑에 조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지만은 혹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체험담이기 때문에 내 어떤 자랑거리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간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죠. 이 어려울 때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고난이 있어도 낙심치 않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많은 후대의 성도들에게 귀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본문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안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탄의 가시가 무엇이냐? 아니면 마귀 역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돈되고 이런 것인지, 어떤 사람은 눈이 나빠서 안질이라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말라리아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고통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아픔을 느끼는 원어적으로 볼 때 그런 고통을 바울은 늘 느껴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 그렇게 훌륭한 바울도 세 번씩이나 기도했다면 죽은 자를 살리고 목군 질병이었고 귀신을 쫓아냈고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가 혹여 다른 것을 응답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면의 사자예요. 바울의 고난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것은 사탄의 사자였다는 거죠. 사탄은 단지 하나님의 허락하에 바울의 육체의 고통을 가했을 뿐이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충분하다, 만족하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할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조금 더 낙심이 하지 않을 것은 오늘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세 번 간구했을 때 사탄의 가시 응답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세상에 왜 그 은혜가 좋게요? 제발 이 뿌리, 쓴뿌리를 뽑아주셔야 되는데 왜 족하다는 것입니까?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좋은 걸 주시지? 이 눈이 나쁜데, 간질이 있는데, 이 다른 정말 우울증이 있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만약에 거품 물고 쓰러진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제발 하나님 창피해서 이 사역, 복음세역 못하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셨는데 응답이 없네,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도 사탄의 사자.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곱의 약복강 기도의 사건이 나오죠. 20년 전에 그 장자권을 뺏어서 멀리 외삼촌 댁으로 도망갔다가 큰 부자가 돼서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귀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약복강로를 건너서 귀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야곱은 뛰십니까? 남아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전서와 씨름에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놔두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싸웠어요. 그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철에 기도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 들리는 거죠. 왜 와요? 동생 야곱을 내가 네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나기만 하면 이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너를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런 다짐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장정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4대 족장으로서 쓰임받는 도구라고 한다면 야곱을 편하게 귀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편하게 아니라는 거죠. 응답이 어떻습니까? 한도뼈를 쳐서 위골됐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아이고 에서가 다리가 뼈서 하든지 눈이 멀어서 딴 데로 가든지 마음을 바꿔가지고 좀 용서 주든지 그렇게 안 하고 자기를 친다니 응답입니다. 응답이 한도뼈를 친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버전으로 볼 때에 낮아져야 용서받는다는 거죠. 야곱이 용서받은 것은 형 에색이 용서받은 것은 낮아졌기 때문에 용서해요. 자기가 뻘뻘하고 부자고 한다면 용서가 안 되는데 낮아져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절름발이가 되겠습니다. 무릎 꿇고 7번 쫄뚝거리면서 울부짖으면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낮아질 때에 에서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용서해 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기독교의 회개 종교 아니겠습니까? 용서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역시 이 사탄의 가시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좋고도 하신 말씀 뭐냐.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높아지면은 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즉시도 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즉시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칩니다. 하나님은 낮은 데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 데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통로가 어떠냐? 낮은 데로 임하세요. 가난한 제 심령에 오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냥 침묵의 응답입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왜 응답이 없지? 왜 캄캄하지? 그 침묵도 응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기도해도 마태복음 20절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갖다가 이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좀 이렇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예수님의 어떤 간구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응답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역시 어떤 이 세상을 살 동안 고난을 받고 사탄의 가시, 질병도 될 수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 뭐 자살의 충동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 자리의 문제, 여러 가지 얽혔던 고통의 이런 가시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힘을 주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는 거죠. 그 약함 때문에 강하다는 거죠. 아멘. 내 약함을 아버지 앞에 맡길 때에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죄악들을 대신 짊어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주세요. 능력으로 덧입혀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명예를 믿고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조금은 좀 더딘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은 내가 할 수 있으면은 기도가 좀 소홀해져요. 아우 조금만 편하니까. 아 이제 기도 좀 쉬어도 되겠다. 그런데 다도 팔면 그냥 이세세워 있으니까 일을 못해도 기도해보지야. 조금이라도 또 기도하고 하루에 뭐 10번 20번이나 기도하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면은 그런 마음이에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거리가 없이 잘 된다고 할 때 주님의 어떤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 응답받은 게 바로 어땠을까? 응답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죠? 통쾌한 응답은 아닌 것 같지만 응답받은 게 바울의 태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크게 급했어요. 고쳐주지 않았는데 이 사단의 가시. 만약에 그게 만약에 우울증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무슨 뭐 간질병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안질이라고 눈이 안 보이고 한다면,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그렇게 되면 영광받을 텐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특권 주신 것만도 감사. 나 같은 죄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에 정말 내 안에 사는 것이라든가 아름다운 것이라든가 좋은 것, 정말 이 안에 있는 것은 좋은 게 없어요. 더러운 것도 가득 찬 게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높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늘과 같이 된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영안이 열릴 거야. 지혜가 있을 거야. 이 한 말 때문에 아담이 마음이 높아져서 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면 더 좋아요. 정말 아담이 피조물인데 아담같이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세력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름도 주고 지혜도 받고 뭐 없는 게 없이 부족한 것이 없이 아내가 필요하면 내 뼈 중에 뼈 산 중에 산이다. 그 돕는 배 별도 주셨지. 모든 짐승도 다스리지. 먹을 거 입을 거 뭐 부족한 거 하나 있습니까? 10,000가지가 있다면은 한 가지로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틈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만을 조장하는 마귀가 뱀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걸 꼬드기니까 아담이 넘어가고 있습니까? 뭘 자극해서? 높아지는 마음을 자극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어요. 끝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돼요. 모든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수천 년이 흘러서 그 이후 3,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사자로서, 평화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러한 감이 무너졌어요. 회복된 겁니다. 막힌 담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 교만 조장하는 거예요. 사탄마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삶을 갖다가 패배한 삶을 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교만한 삶을 산 사람은 다 망했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제일 초대왕으로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 모세를 쓰셨을까요? 왜 바울을 쓰셨을까요? 온유하고 또 순종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으려면 낮아지면 되겠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겠구나. 다윗이 순종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 다윗의 모든 한 가지 평가. 사도행전 13장 20절이고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바울의 설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약점과 아픔을 자랑한 거예요. 자랑거리. 오히려 자기가 어떤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내가 많이 배웠고 죽은 자를 살렸다. 내가 하루에 정말 신경을 받고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한 걸 자랑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약한 걸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올바른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는 부족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 약한 걸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해야지 진짜 자랑이다. 이것이 올바른 바로 같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신 질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다 퇴역해서 그냥 다 죽은 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내어주셔서 대신 죽게 하셔서 그 믿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선물 주셔가지고 우리 살리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선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 자랑하고 오직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죽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께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이거 왜 자랑이 안 있습니까?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까?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기뻐했는데요.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어떻게 세상의 어떤 원리를 본다면 뭔가 돈을 번다든지 농해를 뭐 이렇게 쟁취한다든지 그 교회의 선거에 나갔는데 떠들떡 활동하다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냥 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잘된 것을 기뻐하는 거가 아니고 어떤 진리냐? 약해질 때 사단의 가시 때문에 정말 힘들고 할 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왜?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해진다는 거죠. 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강해진다는 것이죠. 자고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인물 중에 높아지는 것 때문에 교만한 것 때문에 쓰러지는 인간들 많이 있으면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바울이 훌륭한 바울이었는데 아담처럼 마귀 사탄이 다 꿰어가지고 이 가시 때문에 아프고 이 가시 때문에 쓰러지고 이럴 때 아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바울이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아 주신 것 뿐이지
아우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배웠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것처럼 다면서 봤어. 나같이 능력이 반사이지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럴 때만 바로 넘어지는 거라는 얘기죠. 아담처럼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내 약함을 봐주십시오.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 후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지. 나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손을 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마귀가 그냥 엄습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위대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약한 말을 자랑을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 약함을 자랑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머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닫는 그릇입니다. 실패한 인생은 대부분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무너졌는데 잠언 16장 18절 19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참 편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몸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지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모세도 또 바울도 약한 자에 오히려 강해진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헬렌 켈러가 있어요. 삼중고를 겪는 소병이었고 기모거리에 대한 벙어리 그런 헬렌 켈러가 수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좌절하지 않고 앞도 못 보지 기모거리지 벙어리지 말도 못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근데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성령을 구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헬렌 켈러. 종교개혁자 칼빈이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만큼 병약자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종교개혁을 하고 수많은 그런 신학을 연구하고 우리에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주 앞에 구해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을 갖다가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그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거 딛고 일어나지 못했다면 그냥 아마 죽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걸어다니는 병원이면은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쓰임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내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약한 것을 주 앞에 맡길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존 밀턴이 있습니다. 소령이 되었는데 신령을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본연 잘 아시죠? 옥중에서 12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근데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나 좀 나가가지고 좀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이런 것을 계속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존 본연이.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천루역정이라는 그 아주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너무너무 알기 쉽게 천국 가는 그 여정을 천루역정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썼어요. 서양 사람들이 또 온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 이외의 최고 많이 애독했던 책 천루역정입니다. 천루역정은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예요. 아시죠? 이것을 누가 썼다고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이 어떨 때 썼다고요?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억울하게 있을 때에 그때 썼다는 말이죠. 평안에 썼다는 아니죠. 그때는 어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그 상황이 할지라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옥중서신을 네 번에 써졌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앞에 약한 데서 강합니다. 내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혹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은혜를 자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오히려 더 큰 유익과 축복의 과정이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